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이 세상 땅과 하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입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연후 마지막 주 변화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그 옛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순절 초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들 보셨습니까? 그 영상을요? 그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면 한 단어를 말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말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절제하고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했을 때 분명히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해줄 터인데 우리의 마음도 그때 뛸 듯이 기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인 바로 오늘 특별히 변화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가 찬양할 때까지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고 또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시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먼저 초대하고 싶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정을 보내고 신축년 새해 드리는 오늘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이후에 올려질 영상으로 늦게라도 함께 예배하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서운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명절을 맞이할 때는 어서 이 바이러스 국면이 잡혀서 만나고 싶은 분들과 마음껏 정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보내주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굉장히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이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참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바이러스에게 정복당했던 인류라면 현재는 바이러스의 머리끄덩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희망적이죠, 여러분? 작년에는 이 바이러스에게 잠식당하고 정복당한 것처럼 인류가 불안해 떨었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제 1년 만에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저 같은 비전문가도 희망하는 그런 마음, 희망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어찌했던 여러분들 참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아내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답답한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시간, 우울했던 시간을 여러분 보냈을 줄로 압니다. 또 고통스럽기도 했던 시간이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했든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변화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유명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고요. 여기서 예수께서 변화하셨다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서요, 마치 마스크나 변장을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은 물론이고요, 그분의 존재가 완전히 변모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가 변모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지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주석가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뒤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이들이 나눴던 얘기가 무엇일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인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응대하면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못 박아 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온 예언서가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시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다른 예배당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종말이 이르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민간 신앙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구현우 권사님께서 읽으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이르면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신앙이 유대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엘리야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수님더러도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속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요,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세 또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실지도 몰라 하는 그런 민간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눈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오늘 이 변화산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살짝 엿볼 수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갈릴리를 걸으셨던 지상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천상의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요, 인간의 언어로 뭐라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다소 익살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광채가 났다, 이렇게 다소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표현을 써가며 우리에게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김미옥 권사님 읽어주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보고 싶다고 대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뵐 때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어떠십니까? 보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 대답하신 분들 지금 많으신데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짐작됩니다만 가급적 여러분 그런 소망은 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라 벙벙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서둘러서 엉겁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아닙니까? 그렇죠? 9장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전장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장면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해지지 않던가요? 사람들은 그 길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당신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지만 내가 보니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전장인 8장에서 말입니다. 아주 예리하고도 적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줘서 안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알아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놀랐던지 8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엄중히 베드로를 경고하면서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베드로가 정작 오늘 변화산에서는 맥락에도 맞지 않고 재미도 없고요, 뜬금없기가 이를 데 없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던가요? 랍비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왜 랍비라고 불렀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길가에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시여라고 조금 전에 그를 알아본 사람이 정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랍비라는 엉뚱한 호칭을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처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단순한 실수라 여길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 5절에서만 2번이나 영거푸 예수님더러 라삐어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서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궁극적인 심리 상태를요, 6절에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어리둥절하고 벙벙하고 잘 모르는 이런 모습은 사실 제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드러난 모습에 불과했는데요,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6절에서 한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ek포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 무엇 때문에 무서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두려움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두려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 희귀한 단어 두렵다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포 영화 속에 무시무시한 괴물을 맞닥뜨렸을 때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가장 유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골이 송연해지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공포를 느꼈단 말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지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용례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던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요. 그때 이 두렵다라는 그 감정이 오늘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마가복음과 똑같은 두렵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명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한 그 두려움,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 이렇게 2번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두려움에 떨 것이란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요.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은 흡사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절대적인 두려움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변화산의 제자들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도 어안이 벙벙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있던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앞으로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는 너무나 준엄한 것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건 우리는 전에 없던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묻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선택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신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심판대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땅히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문호,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헨리 4세에서요 14, 15세기 대영 제국의 왕권을 둘러싼 그 피비린내 나는 권모술수와 그에 따른 혈투를 그려내면서요 이런 유명한 말로 당시 권력자들을 풍자한 바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고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내 혈을 부리고 싶을 때, 그럴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말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박완서 선생님의 에세이 모음집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작가는 오래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다가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결국 찾지 못했던 그 경험을 담백하게 풀어내는데요, 자신이 잃어버린 이 여행 가방을 누군가가 열어보았을 때 온갖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을 그 내용물들을 생각하니 수치스러워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괜찮은데 그걸 누가 볼까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건 괜찮은데 그걸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 마음 때문에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수치스러워서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작가는 글의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즉 속일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인즉슨 신앙인이었던 작가 박완서 씨는 훗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밝은 영광 앞에서 내가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상황이야말로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육신이라는 이 여행 가방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면 내 육신이라는 이 여행 가방 속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장가도 났다가 숨기기도 했다가 내가 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는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이 나의 영혼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그때가 두렵다라는 그런 회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참 적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요?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라는 여행 가방을 훗날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오롯이 서 있는 그때가 혹시 염려가 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정신을 반짝 깨우는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로 제자들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를 수 없이 넋이 나가 있다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진 뒤에 8절 말씀해 보니 제자들은 비로소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내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이어 9절에서 말하여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었습니다. 그 순환에 동참하라는 하늘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1936년에 이 변화산 사건을 주제로 한 설교문의 초안의 제목을요, 독일어로 쭈릭 크로이츠라고 잡았습니다. 곧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째로 아우르는 아주 정확한 제목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된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또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중국의 순자도 이런 말을 했지요. 듣기만 하면 잊게 되고 볼 수 있으면 기억하지만 행하면 비로소 이해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것은 단지 듣고 음악을 듣듯이 그냥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 예수와 같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서강대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영예가 우리에게 줄 것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 내려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삶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의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분의 숨은 멎어갔으나 이로써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환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자신을 어둠 속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동참하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성회 수요일 특별 예배로 모여서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워 그것으로 죄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마와 혹은 손등에 십자가를 그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0일의 사순절 새벽 기도회 같은 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서강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며 내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담력을 얻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촘촘히 살피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에서 이 여정 속에 다시 만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품어낼 수 있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은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이 다하도록 사모하며 빚어나가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초막셋을 짓겠다 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랍비라 부르거나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로 하늘로 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성도들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